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덕을 쌓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능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네, 구약성경 444쪽이고요.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예. 이 사무엘상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거인과 같은 골리앗에 맞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힘을 얻어서 나가서 블레셋을 무찔렀고요. 그리고는 승리의 귀환을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행렬을 맞이하는 군중들,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자기의 신하의 승리가 곧 자기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해하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꾀를 냅니다. 그를 군대 장관 또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가 힘든 곳에만 보내서 그 전투 중에 죽게 하려고 3번이나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그 불리한 또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로부터 더 사랑을 입고 더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9장에 오면은 이제 은밀하게 18장에서는 죽이려 하다가 19장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새로 피해 갔었는데 그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거길 가면 다윗을 보고도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냥 다윗 앞에 섰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는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갑니다.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가는데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 부하들을 보냈을 때와 다른 건 하나님이 사울 같은 경우는 옷을 벗게 하셨어요. 옷을.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옷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입는 옷, 신하가 입는 옷, 장군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걸 벗게 하셨다는 건 그 지위를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벗고는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못 잡고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와중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감과 한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18살에서 2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나이가 돼서도 내가 만약에 혼자라면 정말 적군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대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또 구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등등등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거기가 19장이고 오늘 우리가 본 게 20장이고요. 21장 이후부터는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가 사무엘상인데 11장에 걸쳐서 다윗이 계속 피난 생활을 합니다. 이제 약 20살 때부터 33살 유대 지역의 왕이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을 12년 13년 동안을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사이에 이 20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장에는 사실은 이 앞에서 골리앗 이야기부터 그 뒤에까지는 다윗의 얘기인데 이 20장만큼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행함, 요나단의 선행, 요나단의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다윗이 숨은 거는요, 이 요나단이 특별히 알려준 곳이었어요.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의 은밀한 피난처를 구해놨다가 거기로 다윗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24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은 다시 아버지 앞으로 와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이랑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매월 첫날은 왕하고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가지 않고 이제 왕이 다윗을 찾는데 어떤 의도로 찾는지를 파악해서 다윗을 죽이려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로 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날인지 첫날에는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둘째 날에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향에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가족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을 구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단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잠시 잠깐 화를 낼지는 있지만 너를 죽이려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의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왕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폐역 무도한 계집애소생함.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와 아들을 다 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저주를 베푸는 거예요. 아주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이 20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사울의 말을 보면요. 다윗을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줘서 사위를 삼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부르든지 사위라고 부르든지 그의 직책을 부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을 봅니다. 왜요? 다윗은 이제 가족도 아니고요. 사위도 아니고요. 자기 신하도 아니고 죽여야 될 정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을 잡아와라. 이새의 아들을 놓아줬느냐. 그리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이며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걸 이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때요?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 내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다른 왕자가 왕위를 이으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죠? 전부 몰살을 당하잖아요. 축출을 당하고 귀양을 가면 그나마 양반이고 이 왕위 다툼을 하던 상대방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보면 왜 저렇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웁니까? 왜 승자만 권세를 갖잖아요.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죠? 이긴 사람이 다 가지고 상대방은 그냥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윗을 살려두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 너 어머니까지 정말 수치를 당하는 거 너 정녕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너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 말이 딱 맞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봐온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셨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대리하게 하신 거지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잖아요. 왕권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누릴 권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변해버린 거죠? 그 왕권이 마치 자기의 개인 사유물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신다는 걸 사울이 지금 망각해버린 저사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그런 모든 것이 원래 내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려는 그런 잘못된 욕심과 이기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어떤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잘 지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몇 배는 소출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그 소출을 들어놓는데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훨씬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는 거기다 딱 넣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흡족해서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는 이렇게 먹을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며 쉬며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분명히 그 해에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요,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랬으면 그렇게 어떻게 수확물을 많이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거두기까지 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태풍이 오지 않도록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 13장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분명히 그랬어요. 사울아, 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신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땠죠? 저기 어디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 뽑아갖고 찾아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요, 자기가 잡은 이 왕권, 그 왕이 되어서 누리는 권세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 욕심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9장부터는 어떻게 됐죠? 그 욕심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서요,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욕심에 치우쳐 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맏아들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앞에서 보면 18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창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요때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는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악신의 말이 없죠. 그 말은 뭐죠? 자기 의지로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게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아들이고 누구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사울 주위에 있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처음엔 누가 떠났죠? 사무엘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또 누가 떠나죠? 다윗이 떠나잖아요. 그 다음엔 여러분, 요나단도 떠납니다. 이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세 사람, 사무엘, 다윗, 요나단, 이 셋이 다 사울과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일상생활 하는 동안 내 주위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요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런 안타까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을 더불어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요나단이 계속해서 18장 1절, 18장 3절, 20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녀전도회도 세우고 또 기관들도 세우고 할 때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요, 남녀전도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이나 충복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섬기고요, 함께 믿음을 나누고요,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혼자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활을 쏩니다.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너 어디 수풀에 숨어 있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멀리에다 쏘면 도망가라는 소리, 앞에다 쏘면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게 아니니까 돌아와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을 끝낸 다음에 41절 한번 봐보세요. 41절, 4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용맹스럽게 그 무서운 장군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후로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기고 아버지가 죽여야 된다 하지만 그 사랑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 부인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셔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요,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한가운데 이렇게 하얀 데다 줄 2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그 다윗의 때를 회복하자는 게 이스라엘의 모토예요. 다윗이 그렇게 존경받는 왕,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건 그것입니다. 그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부인하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저녁에 다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되도록 요나단이 도왔고 그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예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과 비전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이 있다고요. 우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달라고, 또 그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통해 주신 교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선행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정치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잘 행하고 있는지, 욕심에 치우쳐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그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도 요나단처럼 연약한 자들을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또 돌아봐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아낌없이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친구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할 때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귀한 주님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을 주신 것대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 자신만을 위해 또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 시간 경계를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된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기라 사울을 세우셨음에도 그는 자기의 욕심에 빠져 권세에 치우쳐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여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아버지를 거슬려 아버지 악을 행했던 것을 보며 경계를 삼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꿈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러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 살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며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결단코 주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요나단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건대 어찌 그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 정적이었던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요. 과연 그가 주님을 닮은 자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랑을 입기를 원하며 또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죄악을 아버지여 그 곤고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섬기며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아버지와 진실한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일에 요나단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또 우리 저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또 그리고 교사와 구역장분들 위해서 직분 맡은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반주자와 지휘자, 또 우리 교사들,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날마다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으며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자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예수님만 힘삼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목자 삼아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능히 담당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 복음의 그 크신 사랑에 붙들림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고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기쁘심이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혹과 환난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과 주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연약함을 위하여 경제적 필요를 위하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찬양과 간증과 기적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기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배로 존경받는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며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충성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마음 되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열됨이 없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한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신방하며 함께 세울 수 있는 귀한 권사의 직분을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영순 권사님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발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상란 권사님 후유증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통증이 없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희 집사님과 이종석 집사님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입하며 아버지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화합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좋은 지혜를 모으고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화합의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공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계각층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의사 파업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란하고 번져가서 이제 또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많이 어려워질까봐 우려가 된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여러분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짧아 우리의 손이 짧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놀랍게 세워졌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스룹바벨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역사가 새로워졌던 그 때를 추억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때를 보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에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믿는 아버지요 지도자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며 아버지 공의를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관영한 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불의하고 또 소외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도울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혜롭게 하소서. 대통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른 사명감과 또한 저들이 바른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열강들 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주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따로 없이 아버지 대통령과 야당이 따로 없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믿는 아버지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사 갈등이 파업이 오래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정치적이 아니라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합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의 안정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아버지 속히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정말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손대볼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아버지 질병이 끊이지 않는 이때 정말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자기를 자기 앞에 보이는 형들을 보며 아버지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알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니 하나님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야 갈등이 남북 갈등이 동서간의 갈등이 대충 간의 갈등이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해결받고 온 나라가 화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뻔하고 섬기는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최영민 선교사님, 우리 최달수 선교사님, 정미성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카르타와 슈마트라에 또 그루지아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의 군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구원 얻는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그 귀한 영혼들이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화답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현지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말씀이 늘 능하고 권세가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천 총회와 노회와 우리 지교회들을 이끌어주시기를 구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 합천 총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응답의 은혜를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총회 살아라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양한 아픈 문제들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 발전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10대 10대들이 20대 청년들이 30대 40대 50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고 전파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합심 총회와 모든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저녁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므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능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과 또 믿음의 문제를 놓고 또 시험과 환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저녁에 기쁨과 만족함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였다가 주의 응답을 얻고 편안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